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어린 아이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를 긍정적으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누구신가를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제자들이 다툽니다. 이때 어린 아이를 예수께서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 오면은 어린 아이가 대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들 대하듯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나 배우는 젖먹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즉 어린 아이처럼 사리 분별을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쉽게 말해가지고 삐껴가지고 교회와 이 의인의 회중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14절에도 보면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어린 아이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신문에 나온 표제 기사 가운데 아주 교회를 기가 막히게 비꼬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랑도 없고 명성도 잃은 한국교회. 딱 보면은 뭘 지금 얘기하려는지 의도가 나타나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어린 아이 같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거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지지파가 예배당을 두고서 때로는 조폭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본당을 점유하려는 싸움질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처럼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지 한국 교회가 교회 안의 일을 가지고서 세속 법정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 고신교회는 고소파가 아니다, 글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그래서 반고소파라는
뭐 서경노회하고 이 고려파 교회가 이제 우리 고신교회 들어오는 계기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서로 속아줬습니다. 아, 저 성도가, 저 형제 자매가 행복자의 덕담은 못 받을지언정 여전히 어리구나. 차라리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속아줘야 되겠다. 손해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알고도 교회 들어와가지고 날 속여먹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손해봐주자. 이것이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후에 세상을 심판할 너희들 가운데 이 적은 일 하나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하여서 성도는 법정에 못 가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고소당했지. 예수님이 스스로 고소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간 거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성도들이 예수님 모습 닮지 아니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서 송사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한국 사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회의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세문안교회 재직회에 가가지고 재헌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선두주자로서 인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이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이죠. 우리가 이런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불신자들은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지금 이 땅에 이런 비방이 들끓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회중인 교회가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점점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한 번 사함을 받고 한 번 세례를 받고 한 번 성령 하나님의 비침을 받으면 히브리서 6장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서 떨어질 경우 다시 그를 구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에서 나오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행한 자를 위하여서 사죄 청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들의 회중인 이 자리에 주일마다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습관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수정로 교회 매주일 죄를 자복하고 사죄 받는 의인들의 회중, 따라서 서로 권면하며 악과 죄를 끊고 여수를 하나님의 순종하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복된 회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교회와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첫째,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 만들려고 직분자를 주셨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 성숙한 자, 온전한 자가 되도록 직분자들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직분자들에게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의인들의 회중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에베소는 여수와 같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여수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에베소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중국이죠. 중국에서 비단이, 또 아라비아에서 지금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이나 이런 곳에 있는 향료, 후추 같은 거 있죠. 그런 귀한 것이 유럽에서는, 로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들이 말이에요, 상인들이 그 비단과 이 향료를 싣고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길로 어디까지 오느냐? 에베소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100길로 고린도를 거쳐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아뎀의 여신은 그 풍요의 여신입니다. 재물을 많이 주는 그런 여신이라고 섬겼는데, 이 여신의 신상을 보면은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여자의 얼굴을 빼고 온 전신이 유방입니다. 많이 베풀어 준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 소아시아는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 바로 이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여신을 섬기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걸 갖다 축제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 축제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행하는 그 몇 주를 그렇게 행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가리켜서 축제라 하고, 우리는 가능하면은 그냥 잔치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큰 장이 섭니다.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미혼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짝을 이룹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몰려와 돈벌이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선전하는 그런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 선생도 여기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자, 여기가 지금 여수잖아요. 항구잖아요. 이 당시에는 기차가 있는 것도 하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는 더 없고, 그죠? 제일 좋은, 빠르고 가장 일반적인 운송 수단이 뭐냐?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사람이 오고 물건이 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리면은 여수에서 순천을 거쳐가지고 광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동으로 가든지 어디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니까 들락거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중심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겹겹이 에워싸인 외로운 의인들로 조그맣게 시작하여서 점점 발을 붙여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에베소 시민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왜? 시민으로 살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리니까 특권을 누린 만큼 의무도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여수에 살고 있는
수정로 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종종 느끼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유대인 출신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얘기를 하고 비유대인들은 헬라어나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전도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여수 수정로 교회 선교일, 전도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도를 통하여서 교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살면은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한테 터세를 당합니다. 근데 예배당에 오면은 자기들은 율법도 알고 하나님 찬송하는 시편도 알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터세를 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길이 있죠. 다른 데 가가지고 무시당하면 여기 와가지고 갑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 형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모여 있는데 교회 오니까 비유대인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외인과 나그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찬송도 잘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못 찾고, 그러면 먼저 신자된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갑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됐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타처에 가 있으면서 나그네로 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예배당에만 오면은 조상들이 하던 갑질하는, 텃세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같은 시민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만,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차별 대우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텃세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진짜 어린아이, 나이를 막론하고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얘기가 이 서신서, 이 에베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14절에서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너희들 잘났어? 쉽게 말해서 예수 20년 30년 믿은 너희들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 해? 똑같아. 어린 아이가 똑같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속임수라는 것은 야바이꾼이 하는 게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뭐 종지에 뭐 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눈속임 하는 거, 그 속임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선동적인 겁니다. 대중적인 겁니다. 유행입니다. 풍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야바이꾼들입니다. 너희들은,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차하면은 성기는 신을 바꾸는 자다. 때로는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자들이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야바이꾼한테 여러분들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쳐들어오느냐.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내어칠 만큼 여러분들이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어린 아이니 조심하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새 이제 부자 되세요라는 거 있죠. 그 부자 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소득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속임수는 부자 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다. 부자 되기 위하여서 주일 오전 11시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안 와도 된다. 일단 부자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오라.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 되면 교회 안 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좋은 대학 가고 나거든 교회 와라.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들도 침묵하면서 동의해 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이미 경쟁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17년 동안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 자녀들 가운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적어내라 하면은 전부 다 자식들 교회 오도록 기도해달라.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경쟁 상대를 갖다가 하나님하고 대학, 하나님하고 직장 맞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냥 두고 일단 좋은 대학 가라. 근데 가고 나면 교회 안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근데 이걸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야 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뭐 오늘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나는 막 합니다. 신학 교수니까 하죠. 물론 김정민 목사도 작아도 저희 당 차가지고 할 소리 다 할 거고 힘들 겁니다. 교우들. 해야죠. 목사가 여기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해야 되죠.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얘기로 또 뒤통수 치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떼이잖아요. 불법 투기, 불법 투자, 일확천금, 불로소득.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난이 없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와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누리는 이 행복을 거짓 관계로 우리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엎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동합니다. 그러면은 밖과 안팎이 들어맞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들러리로 세울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수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여기에 밀린다라는 말은 우리 번역이 사실은 요동치는 게 밀리는 겁니다. 여기에 밀린다라는 말은 배가 출렁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배가 그냥 출렁거립니까? 이런 속임수와 거짓 관계로 인하여서 닻을 내리지 못했을 경우 배가 출렁거리는 거죠. 출렁거리다가 밀려갑니다. 출렁거리다가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지 못하고 배가 파고에 밀려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온갖 종교, 온갖 사상, 온갖 건강, 온갖 운동의 파도가 밀려오면은 미성숙한 교인들이 뒤척거리다가 결국은 이 의인의 회중의 닻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좌초하고 말아버립니다. 요동질 치다가 밀려서 결국 풍조와 온갖 사상의 힘에 밀리면 적을 옮겨버리는 것이죠. 닻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13절 초기에 나오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닻인데 이 닻을 잃어버리면은 점점 요동질 치다가 더 치면은 결국은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져 버리는 거죠. 교우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삐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시내과 수정로 교회의 신긴 교우들은 닻을 잘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엎드리면서 온갖 영양분을 공급받아 이는 속임수와 거짓 관계에 가뭄이 오고 유혹이 와도 걱정 없이 잎사귀가 청정하고 시절을 쫓아 과일을 잘 맺는 의인들의 회중으로 우뚝 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가 지금 남아있는 직분입니다. 그 앞에 나오고 있는 사도나 선지자나 이 복음을 전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던 시절 교회를 처음 세웠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그들로부터 그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가 일을 제대로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장로가 나오지 않고 집사가 나오지 않고 권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신방을 통하여 위로하고 또 힘들 때에 도와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 교인들이 많아지고 아주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온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어른인 온전한 자로 훈련하고 구비하도록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즉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른답게 구비하도록 해준다. 뱃일을 하려면 여기 뭐 뱃일 하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우리 바깥에 있는 장비도 구비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온전이라는 말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솜씨, 재능, 자질 이런 것을 잘 준비시켜 준다라는 말이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목사는 교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는 자다. 이 경성이라는 말은 아주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불침번 서는 자들이다. 늘 속임수와 관계가 몰려오기 때문에 목사는 불침범을 선다. 철야를 한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떠한 것도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막고 못 오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일깨워서 그와 같은 것을 알고 피하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바로 온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온전에는 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목사가 같은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훈련하기 위하여서,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구비시켜준다 그 말이죠. 온전이라는 말은 답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답다. 예수쟁이 답구나. 어린아이를 벗었구나.
저 정도 되면 옛날에는 삐꼈는데 토라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구나. 의사다우면 명이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도둑다우면 온전한 큰 도둑이 되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을 훈련시키면 교인들은 12절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실은 같은 일입니다. 봉사라는 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수종든다고 했습니다. 그냥 요새 번역은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이 표현을 요새는 도움이라는 말로 많이 하는데요. 이전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머슴살입니다. 여기에 봉사라는 말에서 직분이 왔습니다. 봉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직분입니다. 섬긴다라는 말이 바로 직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섬기신 예수님이 바로 첫 봉사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처럼 예수님의 섬김으로 십자가로 보혈 시냇가로 섬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구원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첫 번째 직분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시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그대로 완성하신 첫 사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섬기는 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곧 다가오지요. 여러 선거가 다가오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섬긴다 하지만은 표를 얻고 나면은 갑질하죠. 요새 뭐 예천에 국회의원 군 의원들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농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은 전부 사퇴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긴다 해놓고 갑질하다가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구정을 맞이해 가지고 농산물, 이 과일이 팔로가 지금 막혀 있는 형편입니다. 참 그 군 의회 의원들 가운데 예수쟁이가 만약 하나라도 있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자기 욕먹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를 섬기게 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머슴과 도우미로서 본을 보여 우리를 우리 되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온전하여서 머슴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몸은 머리를 떠나 가지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머리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온전한 의인들의 회중 한 나무가 되기 위하여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는 애초부터 뿌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둥치가 나오고 가지와 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각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 배경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전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한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기 이전에 자기의 백성 우리 모두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로 임하셔서 머리가 하나이니 몸도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 보기에는
각자가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는 것 같은 거꾸로의 순서를 통하여서 미리 예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고 불러 주셨구나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되지요.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출발은 하나하나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한몫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가지고 우리를 수정노의 의인들의 회중에 불러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이식 수술하고 나면은 이 피 수혈을 하고 나면은 이 거부 반응이 나타나듯이 때로는 우리가 조금씩 어색하고 조금씩 오해하고 때로는 삐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보혈 십자가에 심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가 한 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앉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 각자의 부족함이나 약점은 사라지고 아주 강한 하나의 몸에 완전한 어른의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직분자는 뭐냐? 먼저 온전해진 자입니다. 직분자는 뭐냐? 바로 먼저 온전한 직분자였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들로 인하여서 먼저 온전해졌다가 갑질하도록 교회에 터세하도록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들어온 지체들을 이 몸에 온전하게 지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이 일을 이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돈 받고 성경 공부하고 사례 받고 기도하고 사례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 너 우리한테 돈 받고 하니까 우리 귀에 즐거운 소리 해달라. 안 됩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부흥했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 지금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목사들이 봉급 주는 교인들, 장로들 눈치 보고 회개해라 소리 못하니까, 말씀대로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그래서 목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설교를 하는 강단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장로가 하는 일은 뭐냐? 교인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지, 교인들이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는지, 교인들이 집에서 가정교육 잘하고 있는지, 교인들이 상거래할 때에 함부로 남의 눈 속이지 아니하는지 장로들은 그걸 살펴야 됩니다. 살피기 위하여서 장로 역시 목사만큼이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참 옛날에 장로하면은 희귀했고, 옛날에 장소 못된 영수만 된다 하더라도, 옛날에 장로 못된 서리 집사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경우인데, 요새 신문 지상을 보면은 아이고 장로들이 일을 많이 쳐요. 이거 참 한국교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수정로 교회 장로 되신 직분자들, 목사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 따라 잘 사는지를 잘 살피는 장로는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시시때때로 요새 우리 교인들 기쁩니다 전해줄 수도 있고, 요새 우리 교우들 힘듭니다 전해줄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이런 설교를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살피고 목사에게 말씀 선포를 위하여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소문도 전해주고, 그런 식으로 피가 잘 통할수록 해주는 이가 누구냐? 장로입니다. 집사는 누구냐? 집사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리를 잘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지금은 장로들 있는 교회, 이른바 조직교회가 들어있습니다만 장로교회가 아니고 집사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 장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로 없어도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소입니다. 집사가 하는 일은 장로와 함께 교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살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 장사를 더 하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실패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외부 접촉을 끊어버리거나, 때로는 갑자기 아파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었거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니까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이쪽이 아플 때에 성안 쪽에서 아픈 곳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세움받은 직분이 뭐냐? 특별히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도록 세움을 받은 직분이 뭐냐? 그게 집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이 집사 제도가 자리를 잘못 잡다가 보니까 제일 연말 되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집사입니다. 나도 이만큼 나왔으면 집사 줘야 되는데 왜 집사 안 주냐? 딱 지금 한국 교회의 어린 아이의 모습이 제일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집사입니다. 아무나 집사. 그러면서 집사답지 아니하는, 집사 일도 하지도 않고 집사답지도 않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훈련을 받았죠. 장로는 장로답게 훈련 받았죠. 집사는 집사답게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성도가 건강해집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바깥에 있어도 힘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차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립집사, 긴장 관계가 없는 교회가 정말로 없습니다. 건드리면 터지는 형편이 교회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기에 그 온몸이 서로 소통하고 결합하여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그 16절에 나옵니다. 오직 15절이 사장 안에서가 나오고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남녀노소가 있어가지고 요새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시너지라는 게 있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시너지라는 것은 그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에너지입니다. 시너지 할 때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바로 힘이죠. 그 힘이 시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은 사랑 안에서는 1 더하기 1이 아니죠. 그것을 위하여서 1 지체가 있는데 정반대로 시너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1과 1이 대결을 하게 되면은 서로 힘이 대폭 확장되고 생명을 훨씬 더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좌절시키고 도리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분자와 성도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됩니다. 정말로 목사와 장로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당회에서 한번 토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목사가 교회를 위한 열정을 장로들에게 당회에서 진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장로가 순수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목사가 그대로 존중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것은 바로 성부가 말씀하실 때에 성자가 순종하는, 성자가 순종할 때 성부께서 덕담을 해주시는,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 장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 정말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과 갈등 구조가 너무나 심합니다. 어쨌든 우리 행복한 의인들의 회중인 수정로 교회의 목사 장로 당회원들은 제대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목사 장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집사와 권사 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뻔뻔하고 노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얼마나 더럽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바울 선생이 금했는데 이걸 지금 미화하고 있고, 이걸 지적을 하면은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나야 되는 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공동으로 모범 보여가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신학 교수로서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싸움을 많이 말렸습니다. 싸움을 많이 말렸는데요, 나한테까지 소문이 들려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말리다가 보면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말려놓고 돌아서면은 결국은 교회가 깨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교회가 깨어지기 전에 분쟁의 흔적만 있으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40대, 50대.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바로 떠나버립니다. 소리 없이 떠나버립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로 교회가 이 점에서 여수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덕담과 칭찬을 나누면서, 그리고 정말로 보고 싶고 헤어질 때 주의를 기다리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그 투쟁의 역사, 우리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서로 외롭지만은 외롭지 아니한, 서로 덕담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교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르신이 있는 교회,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 재림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이 장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강단에서 참 그 나쁜 짓이다.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이 다른 교회가 수학여행 올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수정로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인가? 따뜻한 교회인가? 힘을 얻는 교회인가? 분쟁이 없는 교회인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배워갈 수 있는, 그래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여수 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정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들의 회중인 이 행복한 수정로 교회로 불러 말씀하시고 사죄하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 재직들이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삼위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 직분자들을 피로 세워 사신 수정로 교회에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을 선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으로 자기의 입지를 터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자장을 높이는 머슴과 도우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로 교회는 행복한 의인들의 회중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 이런 교회, 이런 직분자가 정말로 그립고 필요한 시절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파송하시는 곳마다 가셔서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 때문에는 짓밟혔지만 수정로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비방받던 이름이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정로 교회가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을 만한 성도들로 아주 충만한 여수의 모교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보여주는 행복한 성도들, 자자 손손들이 되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